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4장) 17절 말씀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세 절을 같이 읽읍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우리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응답받아요. 그것도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음. 또 믿음으로 응답을 받는단 말도 믿습니다 해서 응답이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응답받는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그랬구나.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요. 믿습니다 하니까 응답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란 말이야. 믿음으로 응답받는단 말이에요. 믿으라고 막 하잖아요. 그거 자꾸 신념을 심으면 안 돼.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응답을 그거를 행위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으로 응답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도 일어나요. 내가 막 믿었더니 역사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놓고 준비하신 기적과 역사가 믿음으로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인데, 먼저 12가지 인생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하러 가서 뭘 얘기해야 될지 알 수가 있단 말이야. 12가지 인생 문제. 자, 먼저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전도 현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냐 말이에요. 또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는 또 달리 설명돼야 되잖아요. 전도 현장에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어떻게 설명돼야 되냐면은 네가 하나님이 돼 있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다 지금. 왜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냐면은 개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다니까 인간은. 돼지는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그건 된장이 필요하지. 사람만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성공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물질이 성공인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우리가 왜 TV에 소녀 가장들 나오잖아요. 부모가 없어가지고 10대들이 가장 노릇하고 있는. 그게 좀 안타깝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타깝고 좀 안 됐지. 그런데 얼마나 그게 참 고생이 많습니까? 그게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가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이신데 말하자면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찾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9장, 16장, 19장. 사람이 여러분 평안하고 아무 고통과 문제가 없는데 종교를 찾을 사람은 없어요. 종교를 찾는단 말은 뭔가 불안하고 평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게. 그래서 찾는 게 종교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종교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귀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말하자면은 뭔 응답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의 점술, 구술 여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불신자들은.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영이 죽어 있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문제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도 모르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한테 야, 문제 풀어봐. 문제도 안 주면서 문제 풀어봐. 그렇게 답답한 거예요, 지금요, 종교가. 문제의 원인도 모르면서 그냥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자, 결국 누구를 막론하고 6가지 멸망이라는 운명에 딱 빠질 수밖에 없어요.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 소속이. 그리고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소속이 마귀 소속, 배경이 지옥 배경.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 만나버리면 되죠. 하나님 만나버리면 나 물질 성공 이것은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필요는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지금 이제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 문제 해결의 원인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지옥 권세를 멸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우리의 소속을 바꾸고 배경을 바꾸는 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제 멸망받을 불신자가 안고 있는 12가지 문제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의 12가지 문제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다, 돈이 하나님이다, 성공이 하나님이다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중심이란 말이에요. 중심.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내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멸망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물질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멸망받지는 않아요. 그렇죠? 성공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뭐 멸망받습니까? 성공 중심으로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뭐 사업이 뒤집어지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올무, 딱 걸려있는 거, 올무로. 우리가 내 중심으로 살아도 뭔 교통사고 나거나 안 그런다니까요. 내 중심으로 살면 교통사고가 확 나버리면 빨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 건데, 안 그래요. 차가 더 잘 가요. 차 빵꾸도 안 나고. 그러니까 계속 내 중심으로 살아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자,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절 신자에게는 이게 무슨 문제냐 말이에요. 이거는 기준인데 기준. 이거는 뭘 중심으로 살았냐고. 이거는 기준. 문제 해결이 기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제목이 있다 하죠. 근데 사실은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미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도 제목 많아요. 로마의 그 힘으로부터, 저 유대교회 조직으로부터,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건 아니라니까. 그런데 실제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원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걸 준 겁니다. 미션. 진짜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놓고 기도 제목을 줬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뭘 모르냐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는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불신자하고 저와 여러분하고는 존재의 가치가 달라요. 생의 목적이 다르다니까. 그게요. 내가 누구냐? 내 존재의 가치, 이거를 모르니까는 계속 눈에 보여지는 문제만 해결하는 기준을 두는 겁니다.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을 얘기했어요. 요게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한 거라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도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살았더니 뭔 일이 벌어졌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당연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받았다니까요. 당연하게. 이거 뭐죠?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된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내 인생 목적의 가치가 하나님의 목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찾아야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뭐라?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점수린 찾아가고 뭐 하려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귀신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지요? 정확하게 말해버리면은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 제목 많은데요. 그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고 그 응답을 위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 없다고 말이에요. 미션이 없는 거예요. 감람원 언약이 없는 거예요. 미션.
내 인생 존재의 가치를 찾아라. 여러분, 뭐 그래야 하시겠습니다만은 기도 수첩을 하는 시간이라든가 오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라든가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 듣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에 아니 불신자들도 여러분 그냥 왔다가 인생 가면 험하잖아요. 불신자를 할지라도 그냥 뭐 하고 먹고 살고 저거 좀 뭐 누가 나한테 기분 좋은 얘기 좀 웃고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슬프고 이러다 가는 게 인생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에서 정식기도, 정식기도에 꼭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식기도 시간에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인가? 예?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냥 한 단어로 만들어낸 그 있잖아요. 인분제조기.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거 아니잖아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한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몰라 또 그러면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겠어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내 후대하고 내 자녀하고 관계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28절 요 말이 사도행전 1장 28절 요 말이 우리 후대와 내 자녀와 관계에 있는 메시지 얘기예요. 이것만 회복해버리면 되지 뭘. 이게 후대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고 말해요. 기준. 자, 이거는요. 불신자는 실제 마귀 소속이죠. 배경이 지옥이라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배경도 천국 배경 바뀌었어. 그런데 늘 염려, 낙심, 불신앙 따라오잖아요. 그게요. 왜 그러지요? 이걸 놓쳐서 그래요. 소유의 가치. 소유. 내가 뭘 소유했는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게. 내가 뭘 가졌느냐,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상황만 바뀌면은 낙심하고, 불신앙 생기고, 염려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소유의 가치. 내가 뭘 가졌냐. 하나님 나에게 뭘 줬느냐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어느 집사님이 교회가 여기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 다니다가 복음이 이해되고 그게 아니라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작전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가치를 알아요, 가치. 내가 이 소유의 가치를 놓치기 때문에 상황만 바뀌면은 또 요리 가버려요. 여기서 빠져나왔으면서. 그러니까 야 불신앙하지 마. 그래갖고 불신앙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뭘 가졌는가. 그게 제자훈련이잖아요. 그게. 지금 네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미션을 찾지 않고는 아무리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니라 할지라도 안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진짜 응답이 안 보였는데. 미션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예만 들면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대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 하죠?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션이에요. 그게 하나님 준비한 기도 제목. 자, 여기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하십시오.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불신자, 하나님 없는 불신자하고 달라요. 우리의 수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다.
그게 우리 수준이요. 그게요. 우리는 뭐 했네, 안 했네, 뭐 먹었네, 안 먹었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이게 이제 우리의 기준. 우리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기준을 어디 두고 살 거냐 말이야. 그게요.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정식기도 하면서도 그렇고 메시지 들으면서도 기도 제목을 확인하세요. 이 기도 제목이 내가 만든 것인지 아니면은 주님이 주신 것인지. 이게. 그걸 보고 미션이라 하잖아요. 미션.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은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가치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가치.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천국이 이런 것이다. 복음이 이런 것이다. 계자씨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냐? 네가 몰라서 그렇다. 그게 떨어져서 싹 나고 나무 되고 가지가 생기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가 새들이 와서 깃들은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구원받은 거, 네가 가진 복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냐? 그 얘기란 말이야.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 누룩, 하룬쿰 별거 아닌 것 같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갔는데 가루 서말을 싹 누룩으로 만들었어. 그걸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소유한 그거. 그래서 이거는요, 표준을 어디 두느냐고, 표준. 어디다가 표준을 두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이게 나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뭘까? 하나님 앞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죄가 없어져야. 그런데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른단 말이야 지금요. 자, 성경은 뭐를 죄라고 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다 그 외에 많은 계명들은 상황적인 요구예요. 상황적인 요구.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 대한 요구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무질서하겠어요. 교육도 안 받았지. 노예 생활하다 나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60만 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온갖 일이 다 생기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상황에 대해서 나온 것이 야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남의 거 훔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런 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 상황적인 요구. 자,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적 요구.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그거예요. 근본적 요구.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상황적인 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상황적인 요구라는 것은 근본적 요구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얼른 싹 이해가 안 되면 빨리 받아 적어가지고 정식기도 할 때 생각을 하라니까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상황적 요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근본적 요구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과정. 율법을 왜 주셨느냐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론에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제 깨달았네.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뭐냐? 근본적 요구. 근본적 요구라는 것은 지금 불신자 12가지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이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요구가 그거예요. 복음 받아라. 예수 믿어라.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 그러니까 당연하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그게 죄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라. 뭔가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물질, 그걸 보고 성경이 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 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내가 뭘 지었다 그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란 말은 아담을 말해요. 아담. 첫사람 아담.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냐고 했어요. 아담하고 같은 죄를 안 지은 아담 위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해버렸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그걸 보고 에베소 2장 1절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사망이 임해버렸어요. 그 사망의 아비 사단이 우리 영을 지배해버린 거.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그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면은 복음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죄예요. 아시겠죠?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것. 로마서 3장 20절 22절.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죄다.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해결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있지요. 복음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쳐야 돼. 내가 스스로 고쳐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복음 붙잡았는데 안 고쳐지는 거 있지. 흉보 그런 거. 그거는 죄 아니에요. 그거는 고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 들어오는 순간에 죄는 완전히 소멸돼 버렸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는데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고쳐야 되는 거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담배를 끊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담배 피우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죄라고. 왜 담배 피우는 걸 죄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예? 안 권사님. 왜 죄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쉬워, 어려운 거 아니야. 왜 죄라고 생각했겠어요? 예? 참네. 아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그렇게 어려워? 담배 피우는 것을 교회에서 죄라고 가르쳤다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걸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아니, 성경이 어떻게 담배 피우는 걸 죄라고 그랬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회개하는 거야, 맨날. 담배 피웠습니다. 2코로 연기 냈습니다. 그게. 예. 주님 내 안에 계시는데 불 피웠습니다. 예.
주님이 오소리입니까? 예? 오소리 잡을 때 불 피면 오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거는 고쳐야 돼. 이건 고쳐야 되는 것이지. 아니, 이게 죄라면, 담배 피우는 게 죄라면 복음 들어왔을 때 담배가 끊어져 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네. 여러분이 복음 받는 순간에 죄는 없어져 버린 거야. 죄는 소멸돼 버렸어. 근데 남아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복음으로 해결 안 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거는 내가 고쳐야 돼. 그걸 안 고치면 인간관계 무너져. 그거 안 고치면 사회생활이 안 돼. 그 얘기라니까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죄 아닌 것을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딱 잡아버린 거야. 죄 아닌 것을 죄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사단이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자, 왜 지금 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물질을 얻고자 한다 합시다. 물질.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내가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아니면 지금 어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했을 때는 의롭게 돼야만 해결돼요. 내가 의롭다움을 받아야. 뭐든지. 그래서 이 의롭다 그 말이 죄 없다 그 말이잖아요. 죄 없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롭게 되는 길이 한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 없다, 의롭다. 그 방법이 뭐요?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믿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 믿음. 로마서 4장 3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서 22절에요. 특히 19절을 보면 이랬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들 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뒤를 돌아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 자기 아내 90살, 아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 없어.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믿으라잖아요.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믿어라. 아브라함이 이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믿어서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믿어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들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들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아들 주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장난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걸 해결할 것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들을 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주는 이제 그게요.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막 어떤 그때 이제 저에게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가 됐기 때문에요. 저 대구의 조헌수 목사님, 김원수 목사님, 김언수. 그 사모님, 하고 같이 캐나다 이제 캠프 갔는데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에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사모님, 저래 성질 안 좋으신 분하고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는 말입니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글쎄 말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안 하고 하신 말씀이 제 양반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믿어지더래.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게요.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은 안 믿어져. 아브라함도 사라에 대한 믿음이 안 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단 말이냐?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돼요. 조금 더 거기다가 동기를 집어넣지 마세요. 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 동기 들어간 거 이미. 아시겠어요? 그 동기가 들어간 거라니까 그 동기가 벌써 이미. 내게 뭘 주실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뭘 눈꽃만큼이라도 동기 들어가면 이미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요즘 우리 집에 가보니까 책 제목 하나 있대.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해라. 그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랑해라. 왜?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사람은 자기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서 막 너무 자기 자녀에게 깊이 빠진 사람들도 자기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식에게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내가 내 상처 때문에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자식을 여러분이 사랑할 게 아니야.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상처에 상처.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자처럼 하나님 믿으세요. 뭐도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나에게는 필요 없는 자처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는 이상 뭔가 동기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에. 그래서 요괴버리고 싶어요. 말 같은 소리라고 내가 뭘 이렇게 될 걸 믿었더니 일어났다. 그건 절간에 가서나 간증하라고 그러세요. 절간에 가서나 간증하고 돌아다니라고 그러란 말이야. 뭘 계획적 우리 누구란 말 안 하는데요. 이제 2007년 자기 캠프 계획을 얘기하는데 저 무슨 시청에서 나왔나. 복지 이런 메시지 나오니까요. 장애인 체육대, 뭔 체육대, 다민족 체육대 막 쫙 1년 그 캠프 할 거 뽑아놨어요. 저는 천안 시청에서도 못 하겠더라고, 그 행사는. 그게 전도인 줄 알아. 자꾸 복지 이런 캠프 이런 계획 세우라 하니까는요. 장애인 체육대 한다, 복지 다민족 체육대 한다, 한다.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니까. 그게. 사람들이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 하나면 돼요. 복음은 복음으로만 증거하면 돼. 복음은 복음으로만 말하면 돼. 아브라함이 그걸 믿은 거예요.
자, 결론. 그래서 4장 23절부터 보면은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어. 내 죄 때문에 죽고 우리를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냥 한 단어로 죄인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결론. 매일 하십시오. 매일. 매일 누릴 것. 언약 속에서입니다. 언약 속에서 언약 성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약을 가지고 있거든요. 복음을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 언약이 성취됐단 말은 무슨 말이죠?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복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언약 가지고 언약이 성취됐단 말은 언약이 전달이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셨으니까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현장에 전달되는 걸 보고 언약 성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놓고 언약 속에서 언약 성취를 놓고 매일 하실 것. 갈보리 산의 언약을 매일 누려라. 언약을 가졌으니까 이제 이 언약 성취를 놓고 내가 가진 복음이 다른 데 전달되는 이 응답을 놓고 매일 할 겁니다. 그게 갈보리 산 언약을 매일 누려라.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하라고 말이에요. 복음 치유. 이걸로 복음 치유. 여러분이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누가 볼 때 미친 사람처럼 웃어야 돼요. 좀 미쳤나 할 정도로 혼자 복음 치유돼가지고. 예. 진짜 그러니까 복음으로 치유돼가지고 혼자 웃고 그러는 게 혼자 있어야 돼요. 그게. 이 시간을 계속 갈보리산 언약 다 끝났다. 복음 치유. 이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복음 치유되는 시간이 없으면요.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올무에. 다른 것에 걸려 있어. 그래서 올무에서 완전 아웃되도록요. 빠져나오도록. 그리고 감람산 언약인데 이거는 미션입니다. 이건 미션 기도 제목이에요. 이 기도 제목을 매일 누려라.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 것이냐? 미션에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어요. 거기다가 기준을 두면 돼요. 기도 제목 하나 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되라. 이게 우리 기준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증인. 그래야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함정에 빠져서 합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약속했어요. 권능 주겠다 그랬어요. 권능 주셔서 증인 되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이 놓치면은 나라는 틀에 딱 갇혀서 못 빠져나와요. 나라는 틀. 여러분, 경제 문제가 지속되신 분 있잖아요. 잘못하면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틀에 갇힐 수 있어요. 권능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증인 되리라.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틀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 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능력 주겠다. 권능 주어서 증인 되리라.
언젠가 여러분 지속되는 게 있다니까요. 내 생에 지속되는 거예요. 그 틀에 갇혀 있어 그래요. 그래서 저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권능 주셔서 증인되리라. 약속대로 됐지 않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위로부터 하나님 능력이 임했어요. 이때부터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계속해서 현장의 흐름 바꾸기도 하고 현장을 치유하고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 성취라는 말은 언약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걸 놓고 삼언약, 매일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2분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